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접속사 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가 기록됐다고 하는 말씀은 본문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한 훈계에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앞의 문장과 대조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접 접속사 그러나에 해당하는 대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접속사의 사용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과 대조되는 참된 신앙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서북방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 약 40km 지점 헐몬산 기슭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알 가수로 불리워졌던 곳이었습니다. 바알은 구약 시대에 예배되었던 신이었지만 후에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신인 판으로 대치해서 숭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마을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조그마하였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랴라고 불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원주민들은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지었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에 산당을 지었으며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 신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땅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무리들을 위해 봉사하시기도 했지만 주된 사역은 12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오신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신 후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질문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물어 이르셨다는 묻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중간 결산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핵심적인 사항을 문답식으로 교육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첫째 질문이 예수 자신 곧 인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가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즐겨 표현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위와 성품을 가지신 분,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이시라고 하는 뜻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자신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던진 신앙 고백적이며 종말론적인 물음으로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호흡이 있는 인격들이면 직접적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그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인자이신 예수께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다시 오기로 약속된 예언자적인 인물이나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이해하고 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예수의 메시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 이하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견해가 예수님께 호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 예로 사람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든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최근에 폭발적인 영과 능력으로 일한 자이며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의 천국 선교 메시지와 거의 일치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분봉왕 헤롯 빌립처럼 예수의 능력과 행하신 역사를 보고 과거 세례 요한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폭발적인 영을 기억한 데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활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여호와의 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으며 구약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라기에서 예언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엘리야로 오해한 것은 예수의 신성을 보지 못한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애쓴 예언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레미야의 죽음과 연관된 유대인의 후기 전승과 구약 외경 마카비 하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긍휼로 받으시기까지 장막, 언약궤, 분향단과 같은 성물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예수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비운의 예언자로 보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종말론적인 기대들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 이사야, 에스라처럼 다시 부활하여 일련의 종말을 예비하는 큰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에 견해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깨닫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너희는 예수께서 한두 제자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 제자들 각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강조해서 질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신앙의 주관성과 구원의 개별성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서 각각 각자에게 질문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너희라는 복수 인칭으로 질문하신 예수의 물음에 대해서 자신을 위시한 12 제자 모두를 대신한 예언적인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부르심을 입은 이후 자신의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에 따라서 예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남보다 앞서 나서면서 열성적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역시 베드로는 다른 동료 제자들이 주저하며 마음속으로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에 대담하고도 신속하게 천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본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서 시몬에게 수리아 명칭으로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게바, 곧 게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 헬라어 명칭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셨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을 나타냄으로써 계속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우선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것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 신앙 고백 조항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의 인성인 그리스도와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의 본질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초기 사역 당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대중들의 신앙 고백에 관해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의 특성과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류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에 해당하는 쉬는 당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왕,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앞에 관사호가 붙어 있는데 이는 예수, 바로 그분이 일반의 기름 부은 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되심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분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와 더불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재적인 생명이 충만하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직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탁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요나 시몬아에서 바에 해당하는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아들을 뜻하며 요나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로 요한으로도 불리우는 히브리어 요하나의 축소형이며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을 부르신 것, 즉 새 이름인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뒤의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의 신분인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의 시몬이, 요나의 아들인 시몬이, 육신을 지닌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신분이나 지식과 같은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옛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고도 일회적으로 한 개인에게 국한시켜 사용된 말로서 단순한 칭찬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가 받은 축복의 종류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 원문에는 바로 뒤 이어지는 말 앞에 축복의 이유를 밝히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티가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말은 계시한다, 보여준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스스로 알리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을 때에만 인간은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혈육에 해당하는 사르크스 카이하이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육신과 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된 인간 그 자체와 그의 본성적인 재능, 지식, 지혜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베드로는 도무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대꾸이자 베드로가 말한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베드로가 받은 복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성, 그리고 서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로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